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성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정말 이 가사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시면서 예수님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찬양이죠? 예수님 찬양합니다. 둘, 셋, 넷.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아멘. 예수 사탄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것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어머니의 기도 우리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소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둘셋넷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나 갚으오리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른다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네 거품 내 평생 소원 네 거품 우리 아들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하늘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고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네 거품 내 평생 소원 네 거품 우리 아들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앉으나서야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세상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주 예수 강림 와서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래.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나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병과 진정은 예배드리게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시간에도 큰 애 받게 주시고 또 오후 예배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음행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이 정말 주를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살림을 누리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온누리교를 세우시었사오니 이 교회가 정말로 일치월장 성장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문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방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번창한 교회, 사랑받는 교회, 아버지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날마다 다스려가는 목사님 더욱더 우리가 큰애 받는 심령들 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께서 세우신 교회를 우리 집 나오시오네 주님께서 정말 영역이 7배나 더하게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아버지 순종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도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신방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부터는 제달과 통일한 예배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아버지 우리 주님 재림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도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전쟁, 지진, 화재, 아버지 바야 북한의 핵을 만들어서 우리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만 할 수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박아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을 크게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걸 이루어 주시기에 기뻐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여 찾는 데가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유께는 정말 하나님 함께 주시고 정말 왔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지만은 돌아갈 때는 시원을 받고 돌아가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서 정말로 어떤 교회를 부럽지 않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담임에서 말씀을 전가하실 텐데 그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 아버지 정말 떨어지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큰 은총으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주님의 아쉬움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실 줄 알고 한 절 한 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랜 하늘로부터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벼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고 또 꿈나는 우리 자녀들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많은 관심 또 여러분들이 또 전도를 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정말 샬롬을 누리고 부흥하는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삭 새벽 예배가 내일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 5월 첫날인데요. 주님 앞에 새벽 5시에 함께 오셔서 또 가정의 달 맞이하는 또 저희들 기도할 제목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안심이십니까? 안심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가정이 주님 안에서 정말 복됨을 위해서 또 기도할 제목들 함께 기도하면서 또 주님 앞에 승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월말탕에 잠시 예배 후에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일날 7일날 우리 서천장날 우리 오늘 교회가 이제 전도가 정착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온누리당 이래요. 온누리당 가운이 노랗다 보니까 온누리당이래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전도하니까 다른 교회들도 또 함께 전도하는 이 진풍경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2023년도에도 전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자가 좀 늦은 분들 좀 계세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3구역, 제 구역이라서도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우리 권사님이요 한 주 동안 버텼대요. 일주일 넘게 준비를 하셨대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 손을 이렇게 막 부상 토내셔 하시면서까지 준비를 하셨다고요. 참 우리 신권사님 뭐 이렇게 우리 예배상이지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명 때문에 산 줄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주일 오후 때 교회론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계획하셨는가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죠.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지난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존에 있었던 바로 종교주의,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떠들어 있던 타락한 때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신앙을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물론 이제 사인과 상징으로서 눈에 보이는 이 헤롯 성전 분명히 무너질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그 모든 의미가 내포된 예수님의 지적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안에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을 진다는 그런 말의 의미보다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계하시는데 그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의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기출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한 그런 암시의 내용이죠. 그래서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내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건 약속이셨어요. 그러면서 그 설계도를 어떤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잘 아듯이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16장 16절 인류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감히 그것을 어떤 신앙 고백을 못했지만 바로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올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첫 번째 설계하셨던 교회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제 어떤 로마 교황청 즉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교황의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워진 공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이 교회를 누가 세우시겠다 하냐면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결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 교회 내가 세우시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상에서 승패를 결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네 번째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천국의 열쇠는 말씀에 대한 해석권과 그리고 선포권을 바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긴 시간 동안 구약으로부터 길고 긴 그 세월과 역사를 넘어서 이제 선지자들의 입에서 예언되었던 그 교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실체가 어떻게 이 지상 가운데 탄생되는가 그 벅찬 감동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아, 교회가 세워지나 보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는지 아주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 현장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미정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말씀처럼 오순절 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열순자를 써서 50일이 되는 날을 말씀하는데 바로 이 날을 기념해서 구약에 근거한 그런 절기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 유명한 세 절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자주 보시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유월절이 나오고 그리고 맥주절이 나오고 수장절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에 유대 남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 1년에 반드시 3번은 하나님 앞에 전부 나와야 하는 그런 날인 거예요. 이때는 해외에 흩어졌던 사람들도 바로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순절에 이르렀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풍경일까요? 많은 인파로 북적북적한 그런 분위기 한층 고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어떤 절기를 배경으로 하는 절기인가?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6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을 나설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대로 네 힘을 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예, 가장 중요한 이 절기가 유대에 있어서 여러분 6월절입니다. 맨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은 이제 무교절과 이어지는 절기를 지키죠.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이 나옵니다만 이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몇 주가 지나야 여러분 지켜지는 절기입니까? 7주예요. 7주. 그러니까 7주를 세워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안식이죠. 그런데 안식일은 여러분 며칠 만에 우리가 지킵니까? 7일 만에. 7일마다 돌아옵니다. 7일 만에 안식일이 돌아오는데 오순절 하니까 몇 주를 세워야 합니까? 7주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7, 며칠? 49.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이날을 큰 안식일이라 해서 바로 일을 더하는 것입니다. 49에다 1을 더하니까 50인 것이죠. 그래서 50째 되는 이 날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오순절입니다. 예. 좀 이렇게 절기가 이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농사절기상 보게 되면 이때가 어떤 때냐면 보리가 이제 처음으로 수확되는 때예요. 보리 아시죠? 그래서 맥주할 때 맥을 써요. 보리 맥자를 쓰는데요. 그런데 이 보리가 누구를 암시하는 그림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보리가 누구를 암시할까요? 그것은 이 땅의 보리떡처럼 고운 모양도 풍채도 큰 모양 그 어떤 것도 아름다운 것이 없는 다 싫어 버림받은 그런 보리떡 같은 모습으로 그러나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시기인데 바로 이 첫 열매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활절 때 많이 나누는 말씀인데 그 첫 열매라는 말은 그 첫 열매가 결국은 교회가 탄생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오순절은 어느 종파에서만 강조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 지구촌의 역사와 세대를 넘어서 이 땅의 최초의 교회, 처음 교회, 첫 교회가 탄생되는 그 새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러분 오늘 이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이 120명이 모여 앉아있는 이 다락방. 여러분 이 집이 가난한 집일까요? 가난한 집이 아니죠. 다락방이라니까요. 다락방이 120명이 지금 숨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큰 방이에요. 부잣집이었을 것입니다. 그 집 공간이 가히 짐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제 누가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오는 여러분 이 마가는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마가 요한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나바의 생질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잣집 도련님, 즉 금수저 출신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사실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갈 때 보면 같이 동행을 해요. 처음에는 바나바와 여기 생길이었던 이 마가요도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가 탈락을 합니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떨까요? 안 된다. 절대 데려갈 수 없다. 마가는 데려가지 않죠. 그래서 바나바는 여러분 데려가자고 가지고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해서 여기에 등장했던 인물이 이 마가 요한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120명의 성도가 이 큰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이 현장이
이 땅에 처음 생겨질 교회, 그 교회가 탄생한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냐면, 자,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시면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지.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소리는요, 그냥 일반적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서 싸워 이겨요. 그렇죠? 그런데 그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번아웃이 되어서 도망을 갔죠. 로덴나무 앞에 그가 눕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제가 이제 일할 만큼 다 했고 저는 이제 더 이상 갈 길도 못 가겠습니다. 내 생명 넉넉하오니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거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이고 그리고 절망적인 소리로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같았다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꼴보게. 네가 그래도 선지자냐? 네가 그 할 소리냐? 빨리 일어나. 정신 차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 투정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물 먹이시고 음식 먹이시고 다독거려서 그를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그를 몰아서 호레산 어느 굴 앞에 갖다 놓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엘리야에게 보여주세요. 첫째는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면 강한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죠.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두 번째는 불이 지나갑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한 불이 지나갔음에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세 번째는 지축을 힘든 바로 진이 지나가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 계셨을까요?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여러분 그 소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이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골데마마 다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성경에는 이 세미한 소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심히 돌을 쪼는 소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장면이 한 군데 더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 십계명의 글자 누가 친히 쓴 글자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친히 돌에다가 새겨준 계명,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뭘까요? 교회가 처음 생기면서 나타났던 현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먼저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 임하셨어요. 뭐가 먼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홀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누구의 역사와 동행하실까요? 성령님의 역사와 동행합니다. 함께 가세요. 자,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먼저입니까? 성령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작용되고 전해지기 위해서 그런데 누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까요?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게 되는데 말씀과 성령님은 늘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만 너무 강조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성령님만 너무나 강조해도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 왔다 갔다 하는 성령님이 아니시고 한번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이 모습을 드러낸 이 예수님의 설계대로 드러낸 이 첫 번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말씀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그 모습은 첫 교회는 말씀이 충만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성령님이 충만하셨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누구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의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복음을 설교하는 방식을 통해서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3,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바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때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5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예,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설교자가 간단해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사람이고 유럽 사람이고 동남아시아 사람인데 어떻게 들을까요? 다 그 나라 말씀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통역이 없이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태어난 곳의 말로 다 듣고 알아들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떤 역설을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의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왜 여러분 발생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지면의 모든 죄인들을 쓸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셔서 약속을 했어요. 하늘의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내가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지개 걸린 이 하나님 가슴 아픈 이 사랑의 약속을 믿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 본성이 약한지라 인간이지라 우리가 흩어짐을 우리가 면하자 다시는 우리 헤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홍수 때와 같은 그 멸망을 면하자 다시는 무엇을 이제 그러면서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맞짱 떠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쌓았던 여러분 바벨탑 높이 쌓아 올리는 것 스스로 멸망을 방지하고자 스스로의 구원을 얻으려고 동원했던 사건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세상의 언어가 몇 개였을까요? 하나였어요. 이 바벨탑 사건 그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언어는 하나였어요. 그래서 인생을 보려고 강림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조치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언어를 혼잡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흩어버렸어요.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 보셨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갈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말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물 떠와 그랬는데 물 떠오지 않고 다른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망치 가져와가지고 도끼를 갖다 주고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벨탑 쌓는 이 어떤 작업이 계속 이어질 수 없는 것이죠. 도중에 여러분 중단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통하는 사람끼리 종족이 되고 흩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말씀하는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네,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뒤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 흩어지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흩어짐은 창세기 11장의 흩어짐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 흩어짐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되리라?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세요. 복음의 증인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 회복을 위해서 만 백성을,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교회는 불러 모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 뿌려졌던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사건, 이 첫 번째, 이 과제가 이 첫 번째 교회, 이 첫 교회, 그 교회 주신 미션인 거예요. 첫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첫 교회 주신 사명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과제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진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2장에서 시작하는 말씀 속에서 무엇이 임했다고 했습니까?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했어요.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삶이 문제다, 삶의 문제다 하는데 과연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격 속에, 전 인격 속에, 심령 속에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것, 이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제대로만 열려지게 되면, 제대로만 들어가게 되면 삶은 여러분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문제가 아니죠. 어쩌면 성도들의 가슴 한복판에 이 살아 움직이는, 이 운동력이 있는, 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부재는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제대로만 들어간다면 운동력이 있어서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변화와 새로운 삶의 바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말씀이 은혜고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의 교회는 언제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없는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직이에요. 단체입니다. 진정한 교회를 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늘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되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도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도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증거였습니다. 이 받은 말씀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 끝까지 바로 이 비밀된 이 복음을 증거해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제 탄생했던 이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전도되는, 모두가 오늘이 전도되라고 했어요.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장날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그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여러분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네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는지, 얼마나 땀 흘렸는지 나는 안다.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그날이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살아온 날보다도 어찌 보면 살아갈 날이 더 짧을 수도 있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마지막까지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기쁨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듣고 가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손의 죄에 만져서 평안함이 됐을 때 예수 십자가의 경로이고 그가 아래 엎드려 담대 평화오던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듣고 가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행동 십자가의 길이 몫을 나가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졌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우리 한 번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의 모습, 이제 하나님께서 첫 교회 주셨던 그 미션, 사명을 다시금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제 모든 모인 성도들이 이제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샬롬을 누리며 부흥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원하면서 기도할 때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초대교회의 아버지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 120명의 성도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임했고 또 아버지 주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이제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약했던 아버지 주님 정말 그들 아버지의 모습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 충만함 받고 아버지 그들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주님 이제는 하나님 어떤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한 아버지 삶이 아니라 아버지 처음 탄생하는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생명 바쳐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하는 저들 모든 것을 아버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초대교회 그 아버지 주님 환경에서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주님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신 사명 하나님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하나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샬롬을 누리며 부흥하는 아버지 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주님 이 사명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주님 이 빈자리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짐을 하나님 날마다 경험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이 앞에 주님 끊이지 않는 교화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아버지 주님 삶의 우선순위가 아버지 바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게 하시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우리 아버지 주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응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 또한 우리 함께 경험해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첫 교회 주셨던 이 사명, 하나님 그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 오늘의 주신 이 사명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 위에 아버지 일터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